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 회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회의를 다 마쳤는데 부회장이었던 여학생이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너처럼 회의 진행을 못하는 인간을 못 봤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회의를 진행을 해도 땀을 흘리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절대로 회장을 안 합니다. 저희 지방에서도 목사님 이제는 임원을 좀 하시죠. 그러면 제가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회의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재직회 공동의회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지만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여인의 그 말이 내 인생의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못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들렀을 때 우연히 제게 얘기를 했던 그 자매도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자기 남편과 함께 다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같은 친구들입니다. 저희 와이프와 넷이서 우연히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 여자분도 저처럼 총신신대원을 나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너무 공부를 잘해서 우리는 항상 우러러봤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있을까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은 전도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전도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남편이 직장이 좋아요. 돈도 잘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전도사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목사가 되는데 본인은 전도사밖에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그 중고등부 시절에 비리비리했던 백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버젓이 하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넷이서 커피를 마시는데 대뜸 저에게 한마디를 또 쏘았습니다. 너 한국에 오면 친구들한테 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우는 소리를 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진솔하게 얘기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저희 집사람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우는 소리 하더나? 이렇게 질문을. 저희 집사람 왈, 목사님, 그분이 말을 좀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왜 우는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와이프가 그 해석을 해줬을 때 그녀의 그 쓴소리가 더 이상 내 마음에 쓴소리로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명한 칼럼니스트이자 창담가인 앤 랜더스라는 분이 독자로부터 많은 글을 받는데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답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씨름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패감이라는 거예요. 실패감. 그런데 실패감만 붙들고 씨름을 하면 자신에 대해서 불신감만 생깁니다. 어느 한 가지를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실패에 계속 집착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채찍도 맞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나는데 그 현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거시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족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신앙에 실패한 사람,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부부관계에 실패한 사람. 그런데 이 실패가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실패로 여기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뒤집어질 수 없이 영원히 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이민 땅에 와서 한마디로 치열하게 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익숙했던 둥지와 같은 장소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 땅에서의 삶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싶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폴 트루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의사고 상담가입니다. 폴 트루니에의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가 불우한 고아 시절을 잘 살면서 어린 시절에 어답트되어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만나서 자기가 살아왔던 역경들을 아주 진솔하게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던 유일한 힘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절망에서도 사람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인격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인격의학이라는 게 뭐냐면 환자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겁니다. 그냥 외적으로 그냥 몸만 만지고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감싸는 인격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거의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랍다.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녀 양육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이나 술 같은 중독에 빠져듭니다. 한마디로 인생을요 파괴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 과정을 정말 진지하게 포기하지 않고 통과해 보니까 고통과 창조성이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막 내가 거기서 그렇게 죽는 줄 알지만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창조성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성장하고 사람이 성숙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삶이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 삶이 나를 컨트롤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자세, 그 자체를 나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면요 파도에 함몰되는 사람이 있고요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은요 파도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욥기 15장부터 두 번째 이제 욥과 그의 친구들의 설전이 벌어집니다. 한국말로 하면 썰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16장은 15장에서 엘리바스라는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했던 얘기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장 내용을 조금 간추리면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16절까지 너 교만하다.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남의 충고를 거절할 만큼 네가 잘났냐? 이런 얘기고 20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악인은 잘난 척 해봐야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일종의 공갈과 협박과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처음에 4장 5장에서 처음으로 욥에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더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욥의 친구들의 충고가 내용상 맞다는 거예요. 틀렸으면 좋겠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려운 게 이 얘기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충고가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시는데 욥의 친구들은 틀렸고 욥이 맞다. 손을 욥에게 들어줍니다.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욥이 지금 믿음을 떠나서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선가 실패했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하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냐?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네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네가 잘못했으면 결국 너 벌 받을 기다. 말이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게 맞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는 것 위에 그 무엇. 그래서 욥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오해를 일으키는 성경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이런 뜻인데 이걸 우리는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든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사고 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가 더해지면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대충 신앙생활 할 때는 죄가 죄처럼 안 느껴집니다. 뭐 나만 이렇게 사나? 저 집사님도 보니까 나가서 술 먹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또 일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삶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무료하고 건조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무료하지? 왜 기쁨이 없지?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문득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이런 질문들이 막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설교가 아니고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말로 내게 다가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뭐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흥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도 더 깨닫겠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릭 조이너라는 분이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은 문제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지로 변질되고 있다.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유혹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번뇌와 근심과 염려와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주변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도 도와주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끝도 그게 믿음의 끝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요, 문제를 가지고 고통과 질병과 아픔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것이 회심의 역사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모드카이엠이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의 부흥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본인의 말입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회심할 때 어떤 특별한 감정과 경험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기는 무덤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덤덤한 회심이 세계적인 부흥사를 만들었어요. 콧물을 흘리고 막 덩어리가 따끈따끈해지고 하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회심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덤덤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심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을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기는 짓는데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골방에서 포르노를 탐닉을 하다가 내가 어느 날 그걸 끊습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끊었다가 한참 지나서 또 한두 편 다운받아서 또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또 봐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봅니다. 또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다 끊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계속 짓는데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나한테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아요. 말씀 좋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한번 와보세요. 무엇보다도 내 얼굴이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너무 좋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옛날엔 죽고 못 살던 술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서먹서먹해지고 동질감을 못 느끼겠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서먹서먹해요. 그러면서 점점 내 자신의 본연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진짜 기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서 한다는 건 뭔가?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지? 왜 내 자식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지? 그런데 이런 고통에 대한 이유를 막 욥이 질문을 하는데 욥기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그런데 욥은 고통과 씨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만나는 것,
이것이 욥기서의 더 심오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내 자손이 잘 되고 내가 보다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욥의 질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4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아니, 나는 너희들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적극적으로 너를 도왔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고난의 벽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방법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신앙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믿는 사람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이 오면 튕겨나가는 사람. 두 번째는 고난이 오면 고난을 꾹 참는 사람. 세 번째는 고난이 오면 튕겨나가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해가지고 입이 대문만큼 튀어나오는 사람. 세 가지 종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벽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든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7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욥이 처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욥은 친구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수많은 사건들, 내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더 크신 하나님과 나와 직접 대면하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9절을 보시면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고 나를 향해 이를 갈고 원수가 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 12절부터는 더 적나라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둥에다 나를 묶어놓고 사람들이 뺑 돌아서 화살을 쏘는데 내 콩팥도 뚫고 쓸개도 뚫어버리고 위장, 내장, 십이지장,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화살을 꽂아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로 내팽개치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 여러분, 욥의 지금 얘기가 얼마나 처절해요. 지금 욥은 자기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사단이 자기에게 시험을 준다는 걸 욥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시험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시죠? 따지듯이.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더 마음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오고 또 오고 계속 온다니. 마치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거기서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그냥 막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19절부터입니다. 19절 보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욥기의 절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뺑 포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이해, 나의 노하우, 내 경험, 이런 거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답이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다. 욥은 지금 뭘 하냐면 조그마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틈바구니를 향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갈등하고 더 절망하고 더 절규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바늘귀를 이만하게 그리고 낙타를 콧구멍만하게 그렸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애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시대 사람들도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주세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이건 입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작은 빠져나갈 수 있는 틈바구니를 하나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죄인이 유일하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틈바구니다. 이 틈바구니를 통해서 누구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느 인간도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고 인간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가서 자꾸 해결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정말 다가가고 싶으면요, 욥의 친구들처럼 되면 안 된다.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주제넘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부부관계가 나아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행실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과 정서가 건강해지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우리가 꼭 명심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무리 통찰력을 가졌더라도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그 사람이 내 조언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어도 고난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에 누구도 도움이 안 돼서 내가 그 고난을 포기만 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면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데 삶이 변하고 깊어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져 가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인데 고난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하고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 속으로 고난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고난을 걷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더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욥이 여기까지 왔어요. 구약시대에는 없었는데 간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 속에서 어쩔 줄 몰랍니다.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답이 없어서 호소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호소하면서도 그런데도 교회는 오는 거예요. 질질 짜면서도 교회는 오는 거예요. 답은 안 보여주는데 그냥 하나님이 답이라는 생각이 오는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친히 간구하시니라. 오늘 우리 옆에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파스칼이요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만 있다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내 눈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오늘 여기 욥이 하늘의 중보자를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충보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보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기뻐지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